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 제목을 바꿔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별명이 다 있어요. 별명이. 근데 별명의 내용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내용의 별명이 훨씬 많죠.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은 나쁜 내용의 별명 말고 좋은 내용의 별명,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나쁜 내용의 별명이요, 이름이 재수라고 아마 초등학교 때 제비라고 친구들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름 따라서. 그렇게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 또 뭘 기억나는가, 백정이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뭐가 기억나는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이런 이름과 모습 따라서 그렇게 나쁜 별명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쁜 별명이 많이 있죠? 네. 그거 말고 좋은 별명, 여러분 가운데 어떤 좋은 별명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시킬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승원이부터 좋은 별명 하나도 없어?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승원이 좋은 별명, 아니 별명, 그러면 축구 잘하면 뭐? 슛돌이?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오늘 별명 제시잖아, 슛돌이. 오케이. 또 승원이 좋은 별명 없어? 승원이 나쁜 별명. 승원이 네가 얘기해봐. 나쁜 별명. 나쁜 별명 나도 아는 게 있는데. 깐족 대마왕. 그 별명 아니야. 옛날의 별명이잖아. 나쁜 별명. 예? 좋은 별명 슛돌이. 오케이. 연화. 나쁜 별명부터 하잖아. 나쁜 별명. 친구들이 불러주는 나쁜 별명. 없어? 그러면 별명 너 부를 때, 집에서 엄마 부르는 꽃님이 그 이쁜 별명이고 그건. 또 다른 별명. 논니? 롱니? 롱니가 뭐야? 나루토에 나오는 그 등장 인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 이름이 연화야? 그래서 롱니라고? 이건 너무 전문적이라 몰라. 이건 게임 하는 사람만 알겠지. 오케이. 이제 동아리 나쁜 별명. 별명 다 얘기해봐. 별명. 까만해 니그로 같은 말이지 뭐. 얼굴 까맣다고 괜찮아. 또 별명. 또 별명. 없어? 그냥 오우니까 까만해? 오케이. 그럼 이제 기범이 자기 별명 얘기하는데. 참, 오케이. 저기 동환이 좋은 거. 동환이 좋은 거. 좋은 별명. 멀때가 좋은 별명이냐? 키만 크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멀때인데. 그러면 오은이 니그로가 아니라 니그로와 함께 멀때 좋은 건 없고. 진짜. 알았어. 우리 기범이 별명. 동그랑땡? 왜? 동그랑땡 닮았다고? 얼굴이 동그랗다고? 동그랑땡. 동그랑땡 누가 좀 이렇게 늘어났어? 오케이. 또 다른 별명. 땅굴? 왜 땅굴이야? 안에 그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아니 근데 왜 땅굴이야?
그래서 아이 앙 해갖고 많이 먹어서 따당끓이야? 어, 어, 막 예배 중에 개뿔이 나왔습니다. 예. 땅굴 또 무슨 별명? 갈매기? 뭐야? 갈매기? 왜?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어져서 그래서 갈매기가 됐어. 오케이. 봐라. 근데 재미난 건 지금 별명들 중에서 좋은 것 때문에 생긴 별명은 거의 없어. 그지? 다 나쁜 별명, 놀리기 위한 별명들이 많아. 오케이. 우리 주아 별명. 영철? 뭐가 기러기? 기범이 좋은 거. 좋은 거. 기범이 좋은 별명. 태권소년. 태권소년. 예. 태권소년 하니까 갑자기 하준이가 일어나서 태권도 지금 한 달 반 다녔나? 바로 태권도 하고 있습니다. 노란 띠를 받았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예. 오케이. 우리 주아 별명. 영철? 왜? 주아. 닮았다고? 그 영철과 저 닮아서. 오케이. 또 당나귀? 왜 당나귀? 당나귀 닮았다고? 괜찮아. 생김새. 또 주아 기억나는 거. 영철하고 당나귀? 오케이. 또 나쁜 별명, 좋은 별명. 집에서 어릴 때부터 맨날 불렀던 게 꼬마 선교사였어. 꼬마 선교사. 또 좋은 또 별명 없어? 보세요. 소망이. 소망이. 오케이. 소망이 별명. 동그랑땡, 망스. 또 하늘공주, 똑순이. 작은 사모님. 거의 다 좋은 거다. 똑순이, 하늘공주, 쏘가리 망둥어? 그건 왜 그래? 그냥 쏘가리 망둥어라고? 근데 보세요. 이제 다 됐습니다. 자기 별명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별명을 불러줄 때 별명이 어떤 것들을 불러줘요? 좋은 내용에 대한 별명을 찾아보기는 많이 어려워요. 나쁜 내용의 별명들, 놀리기 위한 별명들이 너무 많고 그걸 놀리면서 우리는 즐거워해요. 그렇죠? 성경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별명이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성경의 인물들의 별명은요 거의 대부분이 좋은 별명들이에요. 성경에서 그들을 향해 호칭을 불러줄 때 좋은 별명들을 불러다 줬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이 아볼로가 주인 인물인데 알렉산드리아, 이게 아프리카 저 북단에 있는 데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이 시대에 그 지식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학문이 발달한 도시 중에 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여기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유대인이었어요. 이 사람도 선교사로서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의 일환과 만나게 되어지는데 에베소에 있었던 아볼로의 별명이 뭐였어요? 별명이? 말주변이 좋다. 언변이 좋다. 또 두 번째? 성경에 능통한 자. 여러분 가운데 별명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별명 들으면 어떨까요? 목사님 별명이 걸어다니는 성경이었어요. 신학대학 때 걸어다니는 성경, 워킹 바이블. 목사님 별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 미국에 가 있는 내 후배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천안성결교회 부목사에 있었고 다른 데 있을 때 가끔 뜬금없이 문자로 와요. 평상시에는 전혀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다가 형
이게 어디 나오지? 형, 이게 말씀 이게 무슨 의미야? 가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럼 바로 답장을 보내주면 역시 아직도 워킹 바이블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하는 별명이 목사님에도 있었어요. 좋죠. 좋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별명을 지어줄 때 좋은 별명들을 지어줘요. 오늘 에베소에게 그 아볼로에게 언변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 말주변이 좋은 거니까 이건 태어날 때부터 또는 그 가족들 안에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별명이에요. 그렇죠? 이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 별명이 바로 아볼로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별명을 부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약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나 핸디캡을 우리가 건들려서 놀리기 위한 별명을 많이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별명을 붙여주되 좋은 별명, 믿음의 별명, 그리고 그 별명을 들으면 힘이 나는 별명들을 붙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시몬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젖었죠? 시몬 이름이 바뀌었죠. 그 별명대로. 시몬의 별명이 뭐예요? 별명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구나.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시몬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을 보니까 마음에 반석, 견고함이 있는 걸 보시고 반석이라는 뜻이 원래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근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페트라가 있는 걸 보시고 너의 별명을 베드로라고 바꿔라.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뀌었고 이름이 바뀌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어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요. 시몬이라는 이름 갖고 있었을 때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갈대라는 뜻이 갈대. 갈대가 뭐예요?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또 그날의 기분대로 왔다 갔다 거기다가 어부였고 그리고 괴팍하고 다혈질적이어서 누가 툭 치면 바로 주먹부터 나가고 그렇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다혈질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던 이 시몬을 향하여 예수님이 만나니까 시몬은 그 안에 반석에 베드로가 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시몬 너 갈대야. 너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야. 네 인생은 갈대로 갔어. 이렇게 불러줬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너는 기둥같이 쓰임받을 거야. 너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이름을 계속 불러주었을 때에 베드로가 결국은 갈대와 같은 인생으로 시몬처럼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죠. 그렇죠? 그게 시몬의 모습이에요. 3번도록 예수님을 부인했었으나 결국 예수님이 또다시 시몬을 찾아가 주었고 베드로를 인정해 주었고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그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에 3,000명씩 회개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교회의 기둥으로 그가 쓰임받아 오셨던 거죠.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본 사람 없죠? 내용은 이름은 들어봤어요? 코바디스?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1950년대에 영화계의 모든 영화의 상을 다 휩쓸었던 그런 상. 그게 다 기독교적인 영화들이에요. 코바디스라는 이것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기독교에는 핍박이 막 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 풀어갖고 막 다 잡아먹히고 막 죽이고 그리고 나무에 붙잡아 매서 불에 태워갖고 화형시키고 이렇게 막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로마의 최고의 우두머리였거든요. 기독교의 최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당신은 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당신은 이 자리를 피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십시오. 성도들이 베드로를 떠밀었어요. 그때 베드로도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로마를 떠나서 로마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을 때 베드로는 괜찮게 된 거죠. 근데 로마의 직경을 딱 떠나가는데 저기서 사람이 다시금 로마를 향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로마를 향하여 막 들어가는데 딱 옆에 지나가는 걸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로마를 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로 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잡혔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나는 반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세요 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는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몬, 갈대와 같이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믿어주었던 그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에게 그 별명이 계속 불려졌을 때 그 별명처럼 그 믿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시몬, 갈대 불러주면 자기 이름이니까 듣지만 들을 때마다 자기의 무의식 속에서는 자기를 비하시키는 말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라고 계속 듣게 되어지면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견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별명이. 여러분, 이런 별명 때문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람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었어요? 아브라함. 그때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아버지란 이름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란 복수형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을 보면서 자기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아브라함, 그래 나는 모든 나라의 아버지야, 모든 나라의 아버지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됐던 거죠. 사레도 한 가정의 어머니란 뜻이 사라, 한 나라의, 모든 나라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바꿔주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그 별명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 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별명을 붙이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별명이 좋은 걸 알고 그 별명을 좋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나쁜 별명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 별명이 불려지면서 마음에 계속 상처가 나도록, 그리고 마음에 계속 아픔을 갖고 낙심되고 좌절감을 갖도록 그 별명이 불려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불렀던 나쁜 별명들, 여러분 그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축복하기 원하는 좋은 별명들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워킹 바이블 얼마나 좋아요. 영어라 못 알아듣나? 걸어다니는 성경. 또 똑순이, 그것도 좋죠. 말이 조금 한국적이긴 하지만. 또 지혜로운 자. 또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또 바로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준이가 벌써 손줬잖아요. 네, 아멘. 이렇게 본인 거로 받으면 되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하여 좋은 별명들을 붙여줄 때 그 별명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가 박혀져 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과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말하고 들을 때 그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말하는 대로 바뀌어지고 내가 들어서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별명을 가지고 좋은 별명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아볼로와 같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별명 갖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능통한 자.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가만히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내 뇌를 확 열으셔서 하늘에서부터 성경을 내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갖고 성경에 능통해질까요? 안 그래요. 아볼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도를 그는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배워서. 여러분의 학생으로서 또는 셀 원으로 또 셀 리더로서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일찍이
더 열심히 여러분의 성경을 향하여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이 성경에 능통하게 하는 자, 성경에 능통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더 일찍이라는 말은 더 열심히 또는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배웠어. 여러분 모두는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종이로 된 성경도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안에 다 성경 앱을 깔아서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 권이 아니에요.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 표준 세번역, 또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한글로 나와 있는 모든 성경 다 가지고 있어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그리고 우리말 성경,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경, 흠정역 성경,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생각이 안 납니다. 한 10권 이상의 성경이 있어요. 영어 성경도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꺼번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모든 조건의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좋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좋고 나를 배우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배우는 데 쓰고 있나요? 스마트폰 갖고 시간을 허비하고 버리는 데 쓰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재료를 주셨어요. 똑같은 스마트폰을 주셨어요. 모델은 다를 수 있어도 똑같은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선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악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시간을 때우는 데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음란한 데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두는 데 쓰고 있고 똑같은 재료를 갖고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루 24시간을 주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건 누구 결정이에요? 내 결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델은 다르지만 스마트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어디에 쓰느냐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선용할 수도 있고 악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는요 그 시대에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하지만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는 시간을 투자했어요.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기에 마음을 들였어요. 여기에 헌신을 들였어요. 그랬더니만 결국 그의 별명이 어떻게 됐어요? 별명이 성경에 능통한 자는 별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에 선부중학교 시험을 보는데 24시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얼만큼 공부에 힘쓰는 사람은 성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시간을요 24시간을 잠자는 데 쓰는 사람은요 성적도 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내가 얼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갈아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볼로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로 다 일어서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려면 주의 도를 배우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배우는 것만 갖고 안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열심을 다해서 자세히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만큼 자기가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이 신학대학 다니면서 제자 선교회라고 선교단체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리더에게 저도 세론에 대해서 양육을 받았어요. 말씀을 특강을 통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고 기도하고 1시간 이상씩 큐티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못하면 벌금 내고 그리고 학교
그 도서관 대학교 도서관 앞에서 막 이거 뭐죠 이게 파급해피기 푸시하다면서 경건 생활 철저 경건 생활 철저 막 사람들 보는데 막 이렇게 세상 말로 쪽팔림 당하면서 막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세론으로서 배울 때는요, 아무리 잘 배워도, 아무리 기록을 잘하고 잘 배워도 나한테 남는 건 20%에서 30%를 안 넘어가요. 정말로 많이 알아도 30%를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근데 내가 리더가 돼서 내 세론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돼. 특강을 가르쳐야 되고 셀리더 매뉴얼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얼만큼 알아야 될까요? 100% 이상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오늘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려고 하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열심으로 예수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말하기를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간증과 믿음을 여러분의 세론과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잘 이야기함으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로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즉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았고 성령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26절에 보면 아볼로가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군지 아세요? 바울과 같이 천막 치는 일을 했었던 사람, 이 두 부부. 그래서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직접 경험한 거예요. 경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볼로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자기가 아는 말씀을 지금 에베소까지 와서 선교하면서 열심히 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더 나은 스승, 더 좋은 스승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아볼로에게 더 가르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했어요?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더 좋은 스승, 더 깊은 말씀으로 그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반대로 게임에 집중해서 게임에 들어가면 게임을 더 잘 알고 싶어서 게임을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더 많은 노하우를 배워서 게임의 레벨이 더 올라갈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궁금한 것, 여러분이 무언가 알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나은 리더와 더 좋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볼로가 교만한 사람이었으면요,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데리고 와서 성경을 막 풀어주면 화를 내고요, 짜증내고 열받아서 쳐버렸을 거예요. 안 그래? 내가 성경에 능통한 자인데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까불고 있어. 가! 이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지만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그 말씀을 더 풀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알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만해지는 건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사단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모습은요, 별명이 교만이야. 교만. 사단은 처음부터 교만한 자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원하는 게 사단의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가장 정확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었고,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 조금 안다고 교만한 사람은요, 사단하고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결코 사단과 친구가 아니라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리고 더 나보다 나은 자를 만나면 그 안에 들어가 그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27절에 이제는 에베소에 머무르지 않고 아가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떡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아가야에 있는 자기 믿음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갖고 아볼로에게 주는 거죠.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도 이 아볼로를 환영해 주었고, 아볼로가 복음을 또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아가야에 가서 28절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수많은 사람 앞에 유대인들과 말로 싸워서 이기는 언변에 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 능한 자로 그가 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아볼로가 기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볼로가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어져서 더 달려나가 뛰어가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두도 오늘 이 아볼로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또 옆 사람과 친구들로부터 받는 좋은 별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별명은 여러분의 입에서 내뱉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좋은 별명을 불러주고 가질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아볼로가 가졌던 이 별명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볼로의 별명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별명이 되기 축복합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 주와, 성경에 능통한 자 하준, 성경에 능통한 자 승원,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에 능통한 자. 별로 안 능통해. 자기 이름을 자신 있게 해. 성경에 능통한 자 죄수, 자신 있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성경에 능통한 자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이 아는 복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세론들에게 나누십시오. 지속적으로. 나누다가 나눌 게 없으면 더 배울 거 아니에요. 더 샐러드 메뉴를 보게 될 것이고, 성경을 보게 될 것이고, 리더에게서 말씀을 더 배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스승과 더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사람으로 만드셔서 에베소뿐만이 아니라 아가야까지, 더 외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니 우리 모두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능통한 자 아볼로, 성경에 능통한 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함께 나아가서 좋은 별명의 사람,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서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